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원래는 누가복음 3장을 나눠야 되는데요. 이 2장을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하는데 제목은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어떤 한 성도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성도님이 하셨던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목사님 조금 너무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않으실 수 있었던 그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그 성도님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목사가 지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을지 남 혼나는 거야 괜찮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감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프고 남의 이렇게 큰 병은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우리 한맘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3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물론 3장에서 이 부분을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그냥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저번 주에 그렇게 책망을 받은 그 형제님께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좀 부끄럽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서 자신의 영혼이 길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다시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서운하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그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본인하고 이제 그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 당사자가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도 완고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기뻤죠.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아니 저 목사가 병 주고 약 주나? 저번 주에는 뭐라고 하더니 이번 주는 칭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얘기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형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그 형제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을 읽었지만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와, 저 형제 대단한데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립하고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읽을 차례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이 내일 월요일날 읽을 차례인데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형제의 얘기를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이 페트로, 이 반석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해서 천주교회는 이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가 반석이에요. 예수가. 그 반석 위에 교회,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냐?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거든요. 그들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다가 그 다음에 21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했다고요?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를 사단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죠. 칭찬을 받은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어. 이를 알게 한 건 하나님이야.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예요? 책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좀 다혈질이신가?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밑에 24절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보세요.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칭찬받은 베드로, 책망받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복음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한 베드로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사람의 모습.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뒤에 책망받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뒤에서 옛사람의 삶을 조정하는 게 누구냐? 그게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베드로를 물러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그 옛사람의 삶을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그 사단을 향해 몰아내시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보십시오. 저번 주에 그 잘못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잘못을 한 그 형제가 그 형제인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그 모습이 진짜 그 형제일까요? No, 아니에요.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이 형제의 진짜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그의 옛사람의 모습을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를 뭘 해야 하시냐면 목사가 지적했던 그 내용을 받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회개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고요. 근데 내가 그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왜 그래요?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인데,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새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옛사람의 모습을 내게 내가 보였군요. 정신 차려야 되겠군요. 정신 차려야 되겠군요. 이거는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고백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죄하고 또 조롱하고, 쟤는 저래, 쟤는 저래. 그래요. 쟤는 저래. 그래요.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이 쟤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요, 그것은 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야. 그런데 속은 거죠. 마귀에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가 달라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놈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에요. 이거를 먼저, 이 복음의 진리가 먼저 내 안에 믿음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로부터 오는 정죄와 참소를 당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내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속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이게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게 자기인 줄 알아서 점점점 마귀에게 그 속임을 당해요. 계속. 그러다가 또 속으면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참소당한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너가 아니야. 너 속에 거하는 죄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 안이 아니죠. 베드로를 속이며 역사하는 그 마귀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가는 거죠. 이거 중요한 단어. 오늘의 굉장히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건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려 함이라?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성경 구절이 많아요. 한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말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25절에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해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다 생명이지만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고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어요. 조에라는 생명은 영적 생명, 좋은 생명이고 이 푸시케라는 이 생명은 육적 생명을 말해요. 근데 자기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푸시케, 육적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어떤 일을 할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그러면 복음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복음.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하겠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되니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영생하도록 보존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실 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 그 얘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근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잃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복음은 이 일을 합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명확하게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지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재물이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없애요? 예, 이 재물.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없애요. 복음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하는 일. 이렇게 복음이 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하려 한다? 드러내려고 한다. 드러내려고. 이 죄를,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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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드러내는 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막 드러나면 변명을 해요. 변명.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근데 자꾸만 자녀는 뭐라고 해요? 변명을 해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요. 변명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감추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막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그럼 부교육자들은 꼭 뭐 하냐면 변명해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요. 이건 저래서 저래. 그럼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변명하지 마. 변명하지 마. 왜 변명해?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부교육자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변명하지 마. 왜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그런 나의 잘못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근데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그 성도를 막 책망을 했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때 제 상황이 이렇고요. 저랬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목사가 했던 이 얘기가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떤 일을 하냐, 복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를 뭐 하신다? 교훈하시고 뭐 하신다?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이는, 이게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해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책망, 교훈하시는 이유, 책망하시는 이유, 바르게 하시는 이유, 의로 교육하시는 이유예요. 근데 이 마음, 이 뒤에 이 마음을 모르면 앞에 책망은, 앞에 교훈은, 앞에 바르게 함들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누구만 교훈과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비슷한 얘기를 한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얘기했지만 결국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뭐 여기서 다른 것들을 첨가할 내용이 없어요. 주께서 누구를요? 누구를 징계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 주님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의 말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누구만 징계하시냐? 사랑하는 자를만은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채찍질 하신다고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 이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 하신다?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징계, 그분의 채찍질은 무엇이다? 우리의 유익이다라는 거죠. 왜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니까. 그 징계와 그 채찍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렇죠. 징계받고 채찍받으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무엇한 자들, 연단받은 자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제가 왜 이 내용이 우리 한맘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따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뭐냐? 이 징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채찍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단에서 막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뭐예요? 떠나요. 뭐라고 떠나는 줄 아십니까? 여기만 교회예요? 아니요, 나 저 교회로 갈 거예요.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뭐만 받기 원해요? 위로만 받기 원해요. 위로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위로만 받기, 나를 알아주고 내게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한 주 동안 지쳤으니까 그냥 격려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떠나니까 목회자가 그 사람을 붙잡고자 그 사람에게 맞는 설교를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교인들이요, 이 징계를 받을 만한 성숙된 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도 여전히 복음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왜요?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라고. 왜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막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강단을 통하여 어떤 말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뭘로 받으셔야 돼요? 채찍과 징계로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은 그 성도가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이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따르지만 버리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따른대요. 이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비중 두지 않아요. 사람이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진리 안에 세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목사가 뭐가 좋아서, 저는요, 성격상도 남을 뭐라고 하는 거, 우리 가족한테는 잘하지만 남한테는 이게 잘 못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대언하는 자로 섭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 성도가 다르게 이해해 줄 때 고맙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6장의 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얘들아 봐라, 사랑하는 자들아 봐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징계할 거야. 내가 너희를 채찍질할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너희들의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 거야.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프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랑하는 자녀야 알아라, 그 징계를 통하여 너희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야. 너 그거 아니? 너 그거 알지?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게.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게.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성도의 마음,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교회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지금 이 교회에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계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이분들을 부모기 때문에 제가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딴 교회 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맘교회를 그렇게 가게 하실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사람 눈치를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헌금하고요. 그 사람들이 충성하고요. 그 사람들이 봉사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세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이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아무리 징계하고 직책해도 그들의 마음은 왜 그랬지가 아니에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주인이시고요. 당신이 구원자시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갈 나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내가 알아요. 그래요. 칭책하십시오.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들은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징계와 징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쩔 때는요, 목사를 미워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 그러면 뭐가,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낸다고,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 자꾸 내가 숨기고 내가 감추려고 했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나를 지금 표적 설교하네? 그래야 돼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를 미워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서 진짜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제가 마지막 찬양으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셔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줄 아세요? 징계하시고 지칭질하시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돌 같은 내 마음을, 그 성도님이 저에게 내 마음이 돌같이 흐르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그 성도를 징계할 때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아들의 마음이 정말 돌같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책해요.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징계 안에, 자녀를 향한 이 채찍질 안에 얼마나 큰 그 자녀를 지키고 싶어 하시고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한마음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외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